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로 기쁨이 되고 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의 징계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꼭 그렇게 징계하셔야 될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본문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에서 여기 징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징계에 대해서 아무나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의 표현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5절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권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말씀, 그것도 나중에는 5장 중간에 보면 아들은 아들인데 내 아들아, 좀 느낌이 틀리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를 때 아들 이름 부르는 것도 괜찮지만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 또 느낌이 더 따뜻한 느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 부를 때 그냥 아들아, 또 딸아, 내 딸 이렇게 부르면 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이 휴대폰에 우리 딸아이 전화 오면 뜨는 이름이 여러분 뭘로 뜹니까? 저는 그냥 내 딸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내 딸 더 다정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남편이 전화 오면 어떤 분은 캡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왕초, 뭐 주로 이렇게 불량한 데서 놀던 사람이 쓰던 단어를 쓰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은 남편이 이름이 하늘 이렇게 뜨고 남편이 하늘이라고. 그래서 야, 하늘같이 모시고, 그래 아내는 뭐로 뜨냐 그랬더니 땅 그렇게 떴대. 하늘과 땅이라고.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모점동 집사님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들을 부를 때 여러분 좀 사랑스러운 마음 가지고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묻어나는 것 같아요. 6절 말씀에 또 보면 본문에서 좀 내려가서 6절 말씀에 봤더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자 할 때 이 자자가 우리는 그냥 놈자자지만은 헬라어에 보면 휴오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휴오스, 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이 혹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 5장 12장 5절 말씀에 아들에게 권하는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들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진짜 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계속 곁길로 가는데 부모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인데 분명히 채찍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 말씀에 가보면 그 말씀을 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곁길로 갔는데도 아무 일 없다.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뭐 매로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곁길로 가면 결국은 곁길로 가다가 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징계하심에 대해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아유, 그럴래니까 그랬지. 아유, 사고 날래니까 났지. 아유, 애가 좀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성도로서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가 건강에, 또 가정에,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혹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아닌가라는 거, 그것을 빨리빨리 눈치챌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식으로 징계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에서 징계가 나와요. 근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이, 단어가 헬라어의 어떤 단어냐면 파이데이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래는 뜻이에요. 이 파이데이아라고 할 때 이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자녀를 양육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징계가 파이데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 교육, 양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자녀 양육입니다. 내 자녀를 훈련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내리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파이데이아,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파이데이아, 징계를 하세요. 교육을 하세요. 그런데 그 교육의 방법이 뭔지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방법이 뭡니까? 여기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니까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뭐예요? 꾸지람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육할 때, 나를 훈련할 때, 하나님이 징계할 때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뭐예요? 꾸지람이라는 겁니다. 꾸지람은 무슨 뜻이에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딴 길로 가잖아요. 죄악의 모습으로 가잖아요. 영혼 망하고 육신 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꾸지람이에요. 꾸지람. 꾸지람은 무슨 뜻이에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곁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디모데후서에 나온 것처럼 결국은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려서 결국은 세상에 살다가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올레드론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육신적인 파멸, 그래요. 신앙 등지고 믿음 등지고 세상에 나가서 지 맘대로 그렇게 살아서 결국은 육신이 성공하는 게 아닌 파멸이라는 거예요. 또 그걸로 끝나는 게 파멸과 멸망. 멸망은 헬라어에 보니까 아폴레이안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아폴레이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사후의 영적인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에서 지 맘대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다가 결국은 세상 것 그래요. 얼마 돈 좀 모았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습니까? 그래봐야 다 세상은 한평생이고요. 그리고 육신 망할 때 여러분 죽을 때 물 한 방울 가지고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옥 가버리면요, 겁줄 나고 지옥이 아니에요. 정말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파멸과 멸망을 하나님께서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데, 징계하는데, 징계의 첫 번째는 말로 하세요. 그 말은 뭡니까? 때로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아우, 어쩌다 내가 나왔는데 꼭 나한테 하네. 아우, 그것도 짜짜시 나를 쳐다보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니터를 쳐다보면요, 여러분이 저 모니터를 보면 꼭 여러분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꼭 나를 짜짜시 쳐다보면서 험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상처 줬다고. 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다요 독을 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깨닫게 하고 마음도 아프게 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어떤 때는 고개도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모습이 지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징계 중에 하나, 이 꾸지람이에요. 말로 귀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말로, 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신앙에서 너무 나태해지지 않았나, 내가 믿음에서 지금 떠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고, 내가 그 집사님 내가 해도 너무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집사님 지금까지 내가 몇 년간 지금 나를 째려봤다고 지금도 원수가 돼갖고 내가 지금도 풀지도 못했네. 근데 기도할 때 뭔가 거리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꾸지람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마세요. 그런 꾸지람이 있을 때 자기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요.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얼굴에 침 뱉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 자존심 좀 건드렸다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그 꾸지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내가 이 말씀 그래, 이게 꾸지람입니다. 근데 자꾸 꾸짖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징계의 또 다른 단계를 볼까요? 여기 5절 말씀에 징계, 내 아들아 주의 징계의 방법의 첫 번째 5절에 나와 있는 꾸지람이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징계를 또 뭘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예요? 채찍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채찍질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회초리예요. 하나님이 때려요. 하나님이 때립니다. 여러분, 때려서라도 이 아들을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느껴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곁길로 가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계속해서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채찍을 들어서 때려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요, 제가 얘기했죠.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리니 라는 거잖아요. 때로는 병원에 가야 되고 아파야 되고, 물론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때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육체의 질병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딱, 구름이 나를 덮치게 되면요, 여러분, 인간이요 딱 사망의 그림자가 한번 닥치면 꼼짝 못해요. 저도요 2003년도에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사가 볼 때도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도 할 말 없으면 쉬세요. 스트레스 받지. 아니, 스트레스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스트레스 받지 말라면 뭐야? 그럼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더 스트레스 받아 또. 어떻게 해야 안 받지 스트레스를? 뭐야? 그래서 방법이 없고 그럴 때 저도요. 그래서 의사도 방법이 없고 저희 아내도 철퍼덕 주저앉고 겁나가지고 43살 때 제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거는 방법이 없다니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나? 하나님 앞에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말만 목사지 믿음도 하나도 없고 머리로 목회하고 이게 진짜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폰만 잡고 다니고 교회 일이라면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 잘해요. 아무 이상 없어요. 믿음도 없이.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믿음도 없는 사람. 믿음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본인이 믿음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래, 그때는 예배 드릴 때 이제 강대상이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독산동에 있을 때였는데 강대상 뒤에서 의자에 손 얹고 기도하고 설교 시작했거든요. 기도하고 설교 시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거 뭐냐면 제가 간이 안 좋았었거든요. 간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을요 언제 갈지 몰라요. 한 10분 간격으로 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으면 바로 그냥 항상 어디 가면 그게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 설교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데 잠깐 나 화장실 갔다 이럴 수 없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중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어떤 때는요 이게 막 자꾸 막 이게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막 혼수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그때 꿈꾼 게 뭐냐면 꿈을 꿨는데 이게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꿈을 꿨는데 양쪽에 교회 건물이 있고 가운데 폭포가 있고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 교회로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게 뭐야 해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멀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또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사람만 보내줬냐고 돈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보내지 솔직히 이제 그런 거야. 그때 이제 그때 꿈에 우리 아내가 여보 당신이 영적으로 병든 자 치료해야지. 근데 제가 그게 정말 꿈이었어요. 꿈을 꾼도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건강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불렀던 찬송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를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요 병원 간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끝까지 곁길로 가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고 다니면서 폼은 폼대로 다 하고 이 교만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저는 어떤 때 밥 먹을 때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교만 마귀 이래요. 목사님 하니까 막 사람들이 어디 가면 목사님 하고 자기는 못 먹으면서도 우리 목사님 밥 한 끼에 막 5,000원 넘는 거 보통 요즘 5,000원 다 넘지 막 2만 원 3만 원짜리 그렇게 막 참. 그리고 막 목사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 높은 줄 알아요. 이 교만 막 이게 참 우리 성도들도 항상 내 마음에 이 교만이요 조심하세요. 내가 좀 산다고 좀 교만하고 배웠다고 교만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낮아져 가지고 주여 이러게 돼 있는데 지가 한 걸로 착각하니까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치료해 주셔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지금은요 화장실도 옛날에는 화장실 여러 번 갔거든요. 화장실도 하루에 온리와 한 번 화장실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화장실 한 번 간다 이게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쌀 때도요 주기도문으로 폐회해야 돼.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세요. 잘 사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곁길로 가요. 이거는 아니야. 끝까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말로 하다가 안 되면 꾸짖다가 안 되면 채찍을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지 마시고요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풍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매맞지 말라라는 거죠.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게 빠릅니다. 정신 차리세요. 나는 지금까지 곁길로 가도 맞은 적이 없는데 그거 좋아할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친아들이 아니거나 사생자면 하나님이 때리지도 않는다니까요. 분명한 거 내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때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해서?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 느껴집니까? 어떤 때는요,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면 나 같은 거 아마 저는 목사님 되기 싫어서 왜 나를 놓고 서운했냐고 어머니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아마 목사 안 됐으면 저는 여러분들처럼 툭하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 잘 안 나올 것 같아. 오후 예배도 폼 자고 봐가지고 시간 되고 다 도망가고, 도망자들. 그리고 이제 교사나 성가대는 하나 했겠지. 그리고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 속에 허사와 게을만 가득하고, 아마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갖다가 끌고 가서라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 성경을 보다가 그거 느끼면 나 같은 거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어떤 데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징계의 방법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우리 흔히 시샘말로 존말할 때 들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혹은 깨닫게 하고, 하나님 주신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가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래, 내가 이제 좀 내려놔야지. 이제 내가 그래, 그 사람과 화해할 거야. 이런 마음 들 때요, 빨리 손 들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제가 그랬죠. 병원 간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징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때 징계하는가, 어느 것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의 신앙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서 한번 성경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주께서 권면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 주의 징계하심이라는 이 말이 어느 때 징계하는가 봤더니 이 말씀을 소환한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잠언 3장, 잠언 여기 풋노트 기억해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서 데리고 온 건가 하고 봤더니 잠언 3장 11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3장에 있을 때 이게 쓰여진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잠언 3장의 어떤 조건인가 하고 봤더니 3장 1절부터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명 되시고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어느 때 징계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요, 믿음 잃어버리면 징계합니다. 왜? 믿음 잊어버리면 결과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알렉산더나 후메네오, 그 다음에 데마와 같은 사람이 결국은 믿음 잃어버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멸망과 파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신앙 등져버리고 믿음 등져버리고 하나님의 시간 손대고 하나님의 드릴 물질 손대고, 제가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 앞에 신앙 팔아버리고 은 30 얻었지만 한 푼도 못 쓰고 죽어요. 창자가 튀쳐나와서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대마처럼 쾌락을 얻고 알렉산더처럼 돈을 벌어봐야 결국은 죽을 때 갖고 가는 것 아니에요. 인생이 그게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파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멸망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파멸을 올레드론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멸망은 아폴레이안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폴레이안은 것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유, 죽어봐야 알지. 한번 죽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인생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갈 때 기일이네 뭐네 하고 막 제사 지내고 왜냐면 죽어서 끝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딘가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인간의 머리의 기본적인 하드웨어 속에 인간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걸 심어놓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멸망이
그 멸망이 바로 이 아폴레이안이라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그 결과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립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또 하나는 오늘 중요한 내용 또 하나. 그러면 또 어느 때,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요거 알았다고 한다면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12장 5절에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이 말씀을 잠언에서 소환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12장 6절에서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어느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가서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곁길로 갈 때 징계할 때 어느 것이 곁길로 가는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5장에서는 우리 잠언 3장을 가서 봤다고 한다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또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우리 성경을 넘겨서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뒤로 성경 넘어가 보세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여기서 사용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 성경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전에 보세요. 3장 19절 말씀, 우리 3장 1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때 어느 때 징계하는가 또 봤더니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징계가 나오죠. 물론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녀석이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한다라는 거죠. 말로 하고 때리고 하나님이 결국 침상에 던지고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어떤 때 징계하는가 봤더니 곁길로 가는 모습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어느 때 징계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눈만 깜빡깜빡하면 유령이 눈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무서워. 뭐예요? 거기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어떤 사람? 그러므로 내가 뭐예요? 열심을 내라라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 없는 신앙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열심이 없는 신앙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아요. 뭔가 그러면 열심이 없는 신앙이라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떠세요? 그 마음에 아주 열정이 있습니까? 패션 있잖아. 패션. 하나님 앞에 막 뜨거운 믿음 가지고. 그래요. 그 뜨거운 영이 살아있는 믿음 있잖아요. 막 찬양을 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기쁨을 하고 막 봉사하고 교제도 하고 오예배도 안 도망가고 막 그런 뜨거운 믿음. 지금 오늘 도망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또 그 말씀 하셔가지고 또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정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래도 민방위 훈련을 평소에 받았기 때문에 저도 차 타고 가다가 민방위 훈련하면 갑자기 차에서 내려갔고, 그래서 도피 훈련을 자주 받아서 그러는지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딱 시계를 슬금슬금 보면서 이제 가야지 하고 뒷걸음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 언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려요. 민방위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 근데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열심히 없을 때 하나님이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감격도 없고, 지금 어때요? 찬송을 드려도요 별로 감격도 없어요. 그냥 찬송도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도대체?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기도하려니까 겨우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것도 식당 같은 데 가서 다른 사람이 볼까 봐 그냥 기도하기도 그래가지고 입 닦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끝나버렸어 기도도. 그게 무슨 기도래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뭔 변화가 있어야지. 싸우는 거 보면 동네에서 싸우는 거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싸웁니다. 욕을 하는 거 보세요. 욕도 어떻게 희한한 거,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욕은 그만 둬두고 자기가 만들었고 새롭게 만들어서 욕을 또 사용하고, 미국에서 소입한 욕도 또 쓰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욕도 하고 그리고 욕 끝난 다음에 할렐루야 이런 사람도 있어. 싸울 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본문에 열심이 없는 신앙이 어떤 신앙을 열심 없는, 본문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열심을 내라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 없는 신앙. 그러면 열심 없는 신앙이 뭔가 하고 봤더니 본문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면서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15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인데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이 입에서 토해내버린다, 미지근한다 이런 느낌으로 오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이때 당시 AD 90년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 사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이 말은 금방 느낌이 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요,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70km 정도 가야 되고,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서쪽으로 예베소 지역으로 약 140km 떨어진 곳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지도는 오늘 다음 주에 지도는 내가 보여드릴게요. 지도 제가 띄워 가지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지역에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에 히에라볼리라는 게 있고 또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인데 수도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저쪽에서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와가지고 그 히에라볼리 물은 온천수예요. 뜨거운 물이에요. 지금도 터키 지역에 가보면은 그 까목 갈래라고 저기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도가 좀 이따 다음 주에 띄워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터키 지역에 가면은 목화처럼 멀리서 보면 하얗게 그게 석회예요. 석회에 섞였는데 지금도 수로가 있는데 그것을 수로로 해가지고 한 7km 정도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 그 물이 다 식어버려요. 그래 먹으려니까 이거 못 마셔요. 매스꺼워가지고 이거 못 마시고 석회까지 섞여가지고 그래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미지근해요. 교회 일 좀 합시다. 그러면 교회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해요. 성가대 좀 합시다. 그러면 성가대도 내가 이걸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또 하라고 그러세요. 코로나 때 빠져나온 거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또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또 성가대 하세요. 여러분들도요, 그냥 내 예배 와서 그냥 앉아서 내 신앙 관리하기에 급급하면요, 우리 주님이 볼 때 아주 메스꺼운 거야. 토하여 내버리고 싶은 신앙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하나님이 때린다니까요. 미지근한 신앙.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찬송을 불러도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찬송. 여러분, 우리 회중 찬송 부를 때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 무슨 찬송을 부르대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그렇죠? 그 찬송을 불러도 뜨겁게 부르는 거야.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뜨거운 믿음으로 뜨거운 무덤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뜨거운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믿음인지 이것도 본인이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15절 16절 보세요. 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지금 내가 좀 돈 좀 있다고 여기 보니까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육신적인 부자가 영적인 부자입니까? 좀 배웠다고, 좀 실력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좋은 집 있다고, 영적인 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나는 말해, 나는 부자라, 이 정도면 됐지 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요. 자기의 부족한 것, 곤고한 것, 곤고라는 게 뭐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적인 거에 갇혀 있는 거야. 그거 알지도 못하고 불쌍한 거예요. 가련한 거, 눈먼 것, 자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미지근한 신앙인지, 내가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결국은 주님 앞에 버림받는 신앙이라는 것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을 얘기하는 건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찾아봐야 돼요.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요,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기가 막히게 그 해결책을,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을 우리 예수님의 현년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면, 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다음과 같은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을 우리 예수님 당신의 현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은 첫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뭐예요? 아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이 없는 거예요. 참된 증인 못하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 네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련하고 헐벗어 있는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이 첫째, 아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교회만큼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학문과 경건이 있는 교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교심만 끌어가지고 아멘 하면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겨야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이국진 박사, 그분이요 정말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 성경적으로 우리 전주 예수 비전교회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또 귀국을 해서 하시는 분인데 정말 실력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성경을 풀 때 강해 설교를 참 잘해요. 여러분, 교회는 강해 설교가 되어져야지 그럴듯하게 꿀 묻히고 떡 묻혀가지고 그럴듯하게 해갖고 성도들 마음 선동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 없다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 저도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가고 이렇게 부흥회도 가서 보면은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분위기도 봐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인물이, 우리 주풍교회가 진짜 세계적인 인물이요. 제가 약간 글로벌한 그런 태국 스타일이나 필리핀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인물이 우리 교회가 참 잘생겼어요. 강남 같은데 뭐 화장품 좋은 것도 돈 많이, 막 코드 막 들어가 있고 막 눈도, 화장도 우리 교회 성도처럼 메이크업 잘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화장, 우리 집사님 오늘 화장 얼마나 잘 나왔어요. 저기 눈화장 이걸 잘해야 되거든. 그래요. 눈 하나만 이뻐도 다 이뻐 보여요. 지금 마스크 끼는 덕택에 혜택 보는 사람 많잖아요. 마스크 벗으면 헐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마스크 끼고 찬양인 설교하다가 설교할 때 벗으니까 지난번에 오늘도 새신자가 마스크 낄 때는 저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랬대요. 그랬는데 마스크 벗으니까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좀 그래, 그것도. 근데 손해보는 말은 아니었어. 네.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아멘이 좀 약해. 다른 데 가면 막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아멘! 이러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라고 하면 지금은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 잘해. 근데 한 5분만 지나면 또 잊어버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없어.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진에 아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이제 앞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아멘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제대로 사용해야지. 어떤 데 가면 막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라 해갖고 강사가 막 하얀 양복 입고 있잖아요. 막 빼꾸도 신고, 그거 조심해야 돼요. 빼꾸도 신고 가지고 막 여러분 막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발 좀. 그게 막 넘어가고 막 내가 성령님이야 하고 막 하는 말, 뭐가 번쩍했대. 뭘 번쩍? 사진 찍어서 빛 비춰갖고 번쩍한 거지. 그게 무슨 번쩍?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한국 교회 지금 이게. 그러다 막 그러면 지나가도 아멘, 아멘 하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성령의 역사는 99% 마귀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마귀 축사, 마귀 쫓아내는 훈련, 그거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할 때 그 설교 내용도 있어요. 자기가 설교하러 강대상에 쫙 올라오면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대. 자기는 보인대. 그럼 올라오면 딱 손잡고 여기 앉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말 듣고 아멘! 아멘 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멘도 아니야. 보통 감격의 아멘이 아니야. 아멘 하고 또 틀린 게 아멘! 이거하고 또 틀려요. 제발 아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 사용되는 단어인지 제가 그래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이 4가지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직접 써왔어요. 자, 아멘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아멘 맞습니다. 헬라어도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미국은 에이멘 그러죠. 우리 말 한글이 참 소리를 잘 담아내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우리는 총소리가 빵빵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 빵빵 소리를 못 내요. 빵빵 또 그래요. 거의 술 먹은 것처럼. 이게 틀리잖아. 근데 우리 한국말이 참 아멘입니다. 히브리어의 아멘. 제가 히브리어의 아멘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출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종교적인 용어로서 관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아멘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아멘, 아멘, 아멘 막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근데 그 아멘의 뜻은 헬라어도 아멘인데 그 뜻은 뭐예요? 첫 번째, 진실하다, 맞다 라는 문자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멘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맞습니다, 진실하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는 뭐예요? 동의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보겠지만 신명기 27장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막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아멘 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신 말씀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주님 뜻대로 이제 좀 살아보겠습니다 할 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찬양. 네. 여기 감사 찬양 이거 참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5절부터 보면요. 이 느헤미야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저기서 감사와 찬양할 때 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느헤미야서 8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BC 605년도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1차 포로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도 끌고 가고 에스겔도 끌고 가고 막 끌고 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2차 597년도 2차 침범해요. 그리고 586년도 3차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요. 605년을 기점으로 해서 70년, 535년, BC 535년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라를 다시 찾아갖고 돌아와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니까 해방되니까 우리 8.15 해방된 것처럼 만세 만세한 것처럼 야 이제 우리 해방됐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딱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땅에 이미 블레셋 사람, 그래서 블레셋이 헬라어로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 잘 섬길 거야 하고 마음 먹었는데 와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속화되고 그들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야. 신앙 다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자신을 파고들고 있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같이 동화돼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거 정말 경계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흐릅니다. 10년, 20년, 30년, 100년이 흘러요. 그래서 BC 444년도에 느헤미야서, 그래서 느헤미야 지금 나온 거잖아요. 느헤미야 8장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고향이 어떤지 하나냐를 보내요. 갔다 오니까 지금 이렇게 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걸 어떡합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한테 가서 나로 하여금 우리 고국에 가서 제사 좀 하게, 자기 조상, 그들에게는 문화가 조상적이 있잖아요. 조상을 좀 모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라고 해가니까 이때 느헤미야, 지도자 느헤미야, 학사, 말씀 공부하는 에스라, 그 다음에 부흥사 학계.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BC 444년에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드디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성경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100년 만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송축한 우리 하나님 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막 여기저기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송축하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말씀 읽고 하나님 송축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멘이라니까요. 오늘은요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끝내기로 다짐을 하고 우리 찬양팀까지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아멘이 없어요. 앞으로 목사님 설교할 때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나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아멘. 그래도 끝까지 안 하는 분들 정말 폭폭해 죽겠어요. 우리 주fun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아멘도 좀, 저는요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솔직히 그랬어요. 저도 이제 외부에서 부흥 강사 와갖고 부흥회 할 때 저는요 아유 아멘 안 하면 꼭 광신자 같고 나의 신앙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부흥회하고 앞에서 부흥회 하는데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그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가만히 앉았었더니 부흥 강사가 박수 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올린 피 이래고 아멘, 아우 나에게 안 맞아, 안 했어. 근데요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 아멘의 신앙으로 바뀌어.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내 신앙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아멘의 신앙을 통해서 미지근한 신앙이 열정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좀 무식하게 보여도 이건 좀 따라 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연약한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혹시 주님이 보실 때 입에서 토하여 내버릴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미지근한 신앙은 아닙니까? 주여, 아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역사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내 체면,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신앙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